지난 16세기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그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이 5대 교리를 그 영어의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 TULIP, 튤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드리면, 먼저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영어로 하면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완전히 그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선택,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조건에 있어서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제한 속죄,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영어로 말하면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성하고 무조건적이고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주된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계획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영적 싸움도 힘써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고 안전한가? 성령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탄원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나는 기도 생활을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실 수 있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서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28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우리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불과 물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불과 물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가끔씩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간들이 다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고 안전한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4가지가 그 동사인데요.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또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칭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이 4가지는 지금 구원의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지금 바울이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소명과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최종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하면 칭의와 영화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개 단어를 보면 모두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안 계신 것인지 막 의심스럽기도 하고 마치 그 안개 속에 갇혀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가 무려 8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우리 인생의 앞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친히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앞길을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고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과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날마다 감사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